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 아래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아멘.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라 더 잘 맞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아멘.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케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마땅히 아뢰을 바를 기도로서 아뢰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윤임중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며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경배하옵나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련케 하셔서 죄로부터 오염된 심령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어 명령하신 계명에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56년 전 이곳에 세워주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개혁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일을 앞두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으로 붙드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며 취업을 위해 간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도심의 은총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형통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약해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길을 펼치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국내외 멀리 떨어져 있는 혈육들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건강으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셔서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셔서 그 대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힘써 수고하는 여러 부교육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한나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자 신청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비 신청도 11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훈련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주중에 또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말씀 묵상을 도와주는 큐티 책입니다. 오늘까지 또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사무실을 가셔서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받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교역자나 또 부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다양한 섬김의 자리들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섬겨주시고 또 나서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일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사고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112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각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성으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림과 더불어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저희가 아버지께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리라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구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의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리폼.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러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 표지도 리폼을 하고, 한복도 리폼을 하고, 식탁도 리폼을 하고, 자전거 안장도 리폼을 합니다. 리폼. 영어인데 이제는 뭐 거의 한국말처럼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좀 낡았다고 혹은 세월이 지나서 유행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잘 쓴다, 뭐 고쳐 쓴다라는 것을 뜻하는 쪽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말이지만, 이 원래 영어 리폼, 그죠? reform, 그죠? 영어는 개혁, 개선, 뭐 개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 갑자기 리폼 얘기를 하느냐 싶으시겠지만,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폼입니다. 리폼. 리폼은 리폼인데 뭘 리폼하느냐? 교회를 리폼하는 거죠. 리폼하긴 하는데 뭘 리폼하느냐?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리폼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쓸 때는 더 리포메이션 이렇게 앞에다 정관사를 딱 붙여서 더 리포메이션 하면 이 자체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대개혁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을 뜻하는 말이 The Reformation입니다. 개혁 그 자체. 요즘 젊은이들은 이 언어 유희를 너무 잘하고 빠르게 해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체를 잡채라고 하더라고요. 개혁 그 잡채, 개혁 그 자체, 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입니다. 살짝 수선하고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대개혁, 완벽하게, 거대하게 바꾸는 것을 뜻하죠. 벌써 50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면죄부, 또 면벌부라고도 하는 이거에 관련한 95개조의 논제, 방방문을 붙이면서 유럽 전체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화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갑자기 루터 혼자 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본연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갔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했고 대형 예배당을 지으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팔기 시작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직자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자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속성으로 혹은 편법으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능력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해설서,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세습하고 매매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백성들에게 지옥에 대한 왜곡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백성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종교적인 배경하에 종교개혁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읽어도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만 단회적으로 한번 잊고 끝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지요. 개혁주의가 이제 리포음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를 리포음드 처치라고 합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개혁된 교회는 한번 개혁된 것으로 500년 전 개혁된 것으로 종교개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신교의 전통 아래 서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땅에 그리고 한국 교회, 교계에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인 내 자신에게도 이 개혁은 요구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성도는, 신자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들었던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부분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더 굳어지지 않도록,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거의 예수님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경험한 것과 직접 경험한 것과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한국 문화권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고 또 알게 된 그 정보와 느낌이 둘이 똑같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해롭기도 합니다. 선지식이 제대로 된 정보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정말로 빠르게 올바른 기준점이 되어서 더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지만 만약에 선지식이 왜곡된 선지식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에 대한 선지식은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바리새인 하면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악인, 나쁜 사람. 설교 시간이나 공각 공부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지요. 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눈도 짝 찢어졌을 것이고 항상 인상 쓰고
팔짱 끼고 냉소적인 태도를 항상 취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바리새인. 이런 이미지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바리새인을 그려놓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또 그러한 그림들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인상들이 다 안 좋지요. 예. 왜 한결같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그려놓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에 대한 선지식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그러한 인식,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거칠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이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 알고 그렇게 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거꾸로 유추해 보았을 때에 아마도 당시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 또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욕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식으로 하자면 흡연과 음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특별히 먹는 부분에 있어서 무척 예민했는데 이들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막 덥석덥석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려 먹었습니다. 공부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끊이지 않고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힐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오로지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러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남달라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랑은 조금 다르다. 실제 이 바리새파라는 이 말, 자신들의 무리를 뜻하는 바리새이라는 이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임, 자신의 동아리의 이름을 구별된 자라고 명명할 정도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구별된 자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당연 일반 백성들은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구별된 자 동아리에 들어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전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이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나름의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는 흐물흐물 희미해져 가고 오히려 구별된 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법칙들이 계속해서 껍질들이 두꺼워져 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별된 행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이 행동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해, 이 행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여건으로 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도 조금 느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엇박자인데.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경할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보다는 한 단계 위니까 함부로 그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할 말을 하신 겁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리새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자, 바리새인이 밥 먹자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하십니다. 자, 보통 밥 먹자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의미지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안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그죠? 밥은 서론이고, 그죠? 밥 먹고 나서부터 이 본론이 시작되는 그런 만남도 가끔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밥 먹자고 이렇게 청한 것은 순수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둘 다 가능하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순수한 의도로, 호의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밥 한번 먹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의도, 순수하지만은 않은 그의 의도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초청에 응하신 거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바리새파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예수님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정결법, 위생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을 내가 오늘 자극하겠다라는 마음 먹지만 않으셨다고 한다면 꼭 그들의 스타일대로 밥 먹기 전에 손 한번 씻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위생적인 차원에 관련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떠보셨고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짜증낸 것도 아니었고 어떤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표정을 읽으신 것 같아요. 좀 이상히 여기는 것을, 그 분위기를 감지해서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러지는 것을 보시면서 도리어 예수님 편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했다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식사 대접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 개인을 향하여서 버럭 화를 내신 거죠. 물론 그 개인을 향한 것이 1차적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리새파 무리 전체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당시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 갔느냐? 자신들의 이 잔과 접시를 깨끗하게 닦고 유지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잔이 멋지고 아무리 접시가 아름다워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잔에 담긴 음료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깨끗한 접시 위에 담긴 그 음식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 그 상황, 내 앞에 있는 그 이웃, 나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데 그 식탁 교제의 중심 의미는 다 흐려져 버리고 잔과 접시의 깨끗함, 손 씻는 것, 여기에 중요성이 남아버렸습니다. 내 앞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이웃은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잔과 접시는 엄청 깨끗해요. 깨끗하게 내가 닦았어요. 그러니 나는 깨끗해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넘기실 수 없었던 것이죠. 아주 세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을 하는 너희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잔과 그릇은 세상 깨끗할지 몰라도 너희 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은 40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정결법을 그렇게 세세하게 만들어서 지켜 나아가는데 그 정결법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못 봐요. 정결법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다가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아주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저 말씀 사경할 때 송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예화 중에 하나지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처음 설교할 때 이 종을 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종을 안 치고 시작했더니 앞에서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임했다고 하는 얘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가 중요한데, 그죠? 무엇이 중요한데? 잔과 접시에 집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아, 당신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잔을 닦고 접시를 닦고 손을 그렇게 수십 번 씻었는가? 그러나 그럴 시간 있으면, 그럴 에너지 있으면 접시에 담긴 음식 가지고 밖에 나가가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음식 나누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당신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진짜 깨끗하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딸이 아빠한테 막 호통을 치며 하는 말이에요. 곡성이 뭐 전라도니까, 그죠? 뭐죠?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막. 제가 대사가 맞는지 찾아봤더니 요즘은 임영웅 씨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또 가사가 있나 봐요.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배경이 만약 곡성 어디쯤이었다라고 한다면 제 상상으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아,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가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깨끗한 자로 여김받고 싶으십니까? 접시 닦고 잔 닦고 손 씻는 데가 우리 집중하지 말고 접시에 놓인 음식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의 위선을 따끔하게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영역들을 짚어주시는데요. 짧게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로 딱딱 떨어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번역을 보니까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 불행이 닥칠 것이다.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복을 빌어줘도 시원찮은 판에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은 칼을 갈고 나오시는 거예요. 탄식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선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겠지.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백성들에게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었어요. 평소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호통을 듣는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요, 더 많이 배웠을 것이고요,
가방등도 길었을 것이고요. 사회적인 인맥이나 네트워크도 훨씬 더 넓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소리치고 있는 이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작정하고 소리를 치시니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는지, 11조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서 드렸는지, 박하, 운향, 모든 채소까지 11조를 챙겼다고 합니다. 예,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지요. 당신들 11조를 그렇게 꼼꼼하게 드린다면서요. 11조의 정신은, 그런데 공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즉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할 때에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의 핵심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11조 한번 냈다라고 해서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속한 그 사회, 직장, 가정, 교회,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11조 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는 행위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어나아가야지요.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도 중요하고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쳐 보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는 정기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이 계속해서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11조 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껍질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하는데 11조의 정신을 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지요. 작은 것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막 지키는데 정말 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통째로 생략해버리는 것.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사셨습니다. 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좋으시죠? 자,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차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타이어를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또 유리도 닦고 매일같이 세차를 합니다.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차를 잘하고 관리를 하고 매 저녁마다 음주운전을 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꼼꼼하게 내가 매일 세차, 내가 하루 3번, 밥 먹고 나서 하루 3번 식후에 내가 세차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아무리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저녁에 하는 음주운전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안 해야지요. 이걸 안 해야 되는 건데 음주운전은 계속 하면서 세차를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6번 할게요. 9번 할게요. 11조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속된 말로 퉁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바리새파 사원 같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매번 빠지지 않고 담겨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역시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일반 백성들과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두는 것. 바리새파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물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물결에 내가 휩쓸려 무비판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서 계속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구별이 아니라 어떤 구별? 종교적인 차별의 구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더 종교적으로 뛰어나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쪽으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라는 그 이름처럼 정말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여서 높은 자리로 갈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가야죠. 낮은 자리로 가는 게 구별된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오히려 별 다를 바 없이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높은 자리 좋아했습니다.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높은 곳에 올라서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서둘러 내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은 곳을 지향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주목이 필요한, 나의 관심이 필요한 주변 지체들에게 나의 관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힘든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어렵네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도심에 살면 무덤 볼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어릴 적 우리가 시골 살 때에 아니면 명절에 또 시골에 내려가서 또 산을 타게 되고 하다 보면 무덤을 이렇게 보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잘 모르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조금만 헤치면 시신이 있는 줄 알고 되게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시신은 어떻게 하죠? 그 지면 아래에 안치를 하고 이곳이 무덤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논다 하더라도 한두 번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무덤을 막 타고 다니면서 노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봉긋하게 무덤이 있는 그런 무덤의 모양이 있기도 하지만 땅의 높이와 동일하게 평평한 무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토장한 무덤, 이게 바로 그 무덤인데요.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실 때에 든 비유가 바로 이 무덤입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의 특징 무엇이겠습니까? 봉분이 없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라면 무덤인 걸 알아야 되는데 평토장해버리면 이 수위가 같아버리니까, 지면이 같아버리니까 자칫하면 여기가 무덤인지도 모르고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네에서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바리새파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정말로 센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금 멀쩡하게 종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문제없는 듯 아주 나이스하게 잘 지내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뭐라는 거예요? 시체다. 송장이다. 한국 문화에서 무덤 위를 올라타는 것은 예의 범절에 관련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 배경에서는 예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하냐 부정하냐, 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배경에서는 시체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시신에 있는 곳을 잘 표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바로 무덤의 역할인데, 만약 무덤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방지해주는 무덤이 무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신랄하지요. 바리새인들, 당신들 송장이야, 시체야, 무덤이야. 그러면 당신들 무덤인 줄 알면 무덤이라고 좀 표시 좀 해. 사람들이 당신한테 가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말이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의 뼈 때리는 도전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은 바리새인들 곁에 있으면 좋은 가르침을 받고 나도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들의 종교성을 본받아서 나는 더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치 시신을 품고 있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들을 찾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시체였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져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들은 이런 자신의 형편은 모르고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자신이 시신을 품고 있는 무덤이라는 생각은 조차 못하고 자꾸 자신한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의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직 세상에 나만 참 선생이고 다른 사람들 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스승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참된 지도자인지 아닌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인물인지는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부정해집니까? 나와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서 화평을 누립니까? 아니면 갈라치고 싸우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혹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혁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딱 서서 내 스스로 나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혁의 아주 좋은 촉매제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개혁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항상 읽는 구절이지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근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인 외피, 형식 이게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원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근원을 매 순간 확인해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 종교적인 외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흐리는 일을 이제 좀 그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잔과 접시, 손 닦는 일을 좀 그만하고 그 안에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조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쳐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주목받기 원하는 마음을 이제는 꺾어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신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우이동교회에서 우이동교회 각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껍질만 두꺼워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개혁된 자로서 아버지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11조 정신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잔과 접시를 닦는 것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신을 드러내어서 정말로 거룩한 자로서 주의 사랑을 펼쳐 보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이 개혁의 실을 비평하시고 비판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이 개혁되어야 되겠습니까? 밖을 향하여서 외치지 않게 하시오.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개혁되고 내 자신이 개혁되고
아버지, 우리 직장이,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 주간에 아버지 자신을 신랄하게 보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바리새파 같은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 앞에 나와 다 토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 시간 겸허하게 듣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열심을 낸다고 내었는데 중심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흐려지고 겉으로 반복하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휩쓸려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과 접시를 닦는 것 이제는 좀 멈추고 그 안에 음식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11조를 하는 행위로 모든 것을 다 되었다라고 합리화했던 나의 이런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 참 좋아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려옵니다. 주목받는 위치에서 이제 내려와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구별된 자로서 주의 자녀들로서 나의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관심을 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토장한 무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오라 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합니까? 주여, 내 안에 있는 시체들을 다 드러내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부정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 오히려 정결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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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롭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교적 외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